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사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때를 종말, 그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 기간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깨어 있는다는 뜻이 뭐냐? 그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노아의 때와 같지 않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청지기와 같이 아니한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들을 향해서 7절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삶 자체가 기도이어야 한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일을 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사복음서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에 대하여 성경에는 자주자주 나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를 뽑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죽으시기 전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일을 기도로 이끌어 가셨다. 예수님의 생활은 기도 생활이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또 가르쳐줘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많은 모델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오늘 이 18장의 말씀도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은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는 생활을 하리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 생활은 대단히 중요하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가 믿듯이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가 쓴 초대교회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도 기도의 책이에요. 저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힘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핍박받을 때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안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생각하면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또 소개합니다. 그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은 일이 있으면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가서
이 재판장에게 고소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해요. 변호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 사람이 원고고 고소당한 사람이 피고인데 원고 측 변호사도 있고 피고 측 변호사도 있어요. 원고 측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을 벌내려달라.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피고 측에서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는 아무리 가서 고소를 해도 이 재판장이 아예 고소도 안 받아줘요. 정말 답답한 거죠. 또 실제로 고소를 받아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부를 편들어 줄 리가 없어요. 이 과부에게는 증인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회적 약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편들어 줄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재판장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2절에 이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법에 따라 재판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나무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호소해야 듣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또 이 사람에게 또 인간적으로 불쌍한 나를 좀 도와달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시하는 사람인데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들겨도 문 열리지 않아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냥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끈질긴 사람이에요. 한두 번 이걸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억울한 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출근할 때 보면 그 과부가 와서 있고 퇴근할 때 보면 그 과부가 와서 있고 또 재판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또 있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과부가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걸 풀어달라.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걸 강청 기도라고 말해요. 강청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기도는 어떤 자기 개인적인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기도예요. 이 재판장의 이런 행위는 대단히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재판장이에요.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자기 임무를 다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원한을 뛰어넘어서 그 당시 불의한 사회, 공정하지 아니한 사회, 불공평한 사회, 억울한 자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1차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또 이 과부의 기도도 그래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청 기도하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과부는 계란으로 돌을 치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부니까 봐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대로 정당하게 공의롭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이 기도는 바로 이 땅의 공의를 위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 가정도 살고 그래야 이 사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공정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잘못했다고 물고 뜯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은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바른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면 그걸 보고 자라나는 세대도 나중에
그런 사회인이 되고 그런 선생이 되고 그런 정치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되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바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원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억울함을 풀어달라. 너무나 억울하니까 억울함을 풀어달라. 계속 괴롭힙니다. 5절에 보면 나를 괴롭히리라. 참 재밌는 건요. 나를 괴롭히리라 이게 헬라어로 눈에 멍이 들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눈을 때리면 눈에 멍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지금 이 재판장에게 와서 계속해서 지금 구하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이 기도의 자세. 불의한 재판장도 결국은 못 견뎌서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6절 끝에 들으라. 새겨 들으라. 7절 이어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위한 기도나 이 땅의 공의를 위한 기도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나 지금 이 세계가 전쟁 중에 있는데 무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짓밟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세계 이 평화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나는 기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내 어깨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셨다. 내 기도의 수첩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하나 포기하지 않고 나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구하라.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바른 나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 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까지도 평화를 주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평화뿐 아니라 통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간이 없어도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구한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해서 안 되면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또 구하라는 거예요. 쉼없이 하라, 쉼없이 하라. 천국은 끊임없이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는 이게 과부의 기도입니다. 과부가 그랬잖아요. 눈 뜨자마자 재판장한테 가서 구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나라를, 이 정치인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그것도 끊임없이 매일마다 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되 자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그게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힘든 일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이 많을 때, 나뿐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많이 드러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룰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8절에 주님이 이 땅에 곧 오실 이 종말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뭡니까? 믿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믿음.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은 바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끈질기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이것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시고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 살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나라가, 특별히 복음이 승리하는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확장과 그 나라의 완성을 꿈꾸며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 오늘 그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다려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반드시 기도하며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는가?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